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59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철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소망하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꿈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만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땅에 만들어진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던 그 성막과 그리고 하늘에서 지어지고 또 성취된 하늘의 성막을 비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3절에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것은 땅에 지어진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죠. 본 따서 만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가짜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짜를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진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 성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모형이었던 성막에서는 인간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런 것들,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 짐승의 피를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 없는 순결한 자녀로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 그는 연약에 쌓여 있는 자였죠. 똑같은 죄를 짓는 인간이었습니다. 죽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1년짜리 유효기간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1년마다 반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도 죽는 존재에 불과하고 또 죄를 짓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겨우 1년에 한 차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짐승처럼 해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 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래 참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번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되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고, 그 심판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유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남편, 부인, 자녀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있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꿈꾸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던 그 시기에 월남전으로 군인이 파병이 되고, 그래서 달러를, 그 목숨값으로 달러를 구해오고, 또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그 대학볕에서 일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중동까지 나간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대학볕에서 그 중동 머나먼 이국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고 벌어주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남편이 이제 어렵사리 비행기 티켓을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보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인간적인 양심이 있으면 피하고 싶겠죠. 왜요? 이미 지금 딴 남자랑 살림을 차려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벌어주는 돈만 필요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여자처럼,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랑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하나는 다른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신랑은 지금 어쩌든지 상관없이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건 말건 상관없이 나한테 돈만 주면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건 말건 상관없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시고 그냥 아무 탈 없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사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탈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에 따른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랑 되신 예수를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을 붙들고 소망하고 바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숨겠죠. 만날 면목이 없어지겠죠. 부끄럽겠죠. 도망치기 바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나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구나. 이 힘든 상황에서 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냈구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네가 소금과 빛으로 끝까지 충성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제 너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리라. 수고했다 하시고 우리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 이 소망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예수님의 큰 은혜 감격하고 감사했던 첫사랑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고 독특한 삶의 향기와 삶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승천하사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다른 남편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고 그리고 또한 충성되고 나누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